지난주는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를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으니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종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죠. 자유가 있는 사람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이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큼 유능하다 해도 자유는 종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와 종은 서로 양립되는 개념이지만 바로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있지만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덕을 세우는 일,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받은 이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체의 욕심을 욕심을 이루지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바울의 이야기는 매우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우리의 이제 내면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치 본능과도 같이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욕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특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재 명령령이에요. 성재 명령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단 한 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 성령님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루 반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내 삶이 형통할 때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굳은 날도 흐린 날도 변함없이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을 만나든 간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자유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육신의 소욕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삶, 또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성령님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내적인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이 말씀 속에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내면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여러 번 열거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또 그와 함께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둘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것만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기도도 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때로는 이타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마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매우 이기적이며 또한 탐욕적이며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도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모습, 욕심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에 바울이 그것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선과 악이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악에서부터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선한 일로 채워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모이고 함께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선생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긍정적인 방법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어둠이 몰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악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난 너무나 게으른 것 같아, 난 연약한 사람이야, 이게 자신의 육신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신의 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고민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나의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날마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선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늘 우리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갈등하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19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육체의 일도 현저하다고 나옵니다. 19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바울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등등. 여러분, 눈에 유독 들어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단지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에 바울이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들에게서 우리는 선을 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게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한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 23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죠. 하나씩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모하는,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오늘은 이게 하나씩 살펴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특징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했던 비유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게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건강하다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언제 맺혀지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력의 특징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내적인 갈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된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죠.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너무나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그 나무를 땅에 심자마다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나무에 따라서 1년이 지나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있고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나무는 1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2년, 3년, 4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하고 남은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는 별 큰 무리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느냐? 아니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더디 걸려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대기만성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해 보면요,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간의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자신의 모습에 쉽게 낙심하거나 또 초라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어져가는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은요,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연결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흔히 포도나무를 예로 많이 듭니다.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어떻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한 송이씩
맺히게 되는데 그 한 송에 여러 개 알맹이가 같이 달려져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송이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독립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에 같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만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같이 열매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열매,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신앙의 균형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연결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는 가득한데 절제의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는 가득한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열매 맺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전혀 절제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는 많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함께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나무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병이 들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다 맺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이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연결어가고 함께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성령님 따라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를 분노하게,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눈에 띄는 단어가 헛된 영광이란 단어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분을 품지 않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허영일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 허영이죠. 허망한 것들,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고 사라질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헛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의 헛된 허영을 채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같이 무너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 오히려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허탄한 영광에서, 허영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다투지도 않고 분내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끊임없이는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분내거나 다투게 되고 허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게 할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그러나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은요, 세상의 헛된 것으로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님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바울은 결론과도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요,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겨나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 내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갈등이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초조해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님 따라가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이게 성령 따라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분내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